여러분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셨는데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냥 은혜로 말씀을 읽고 그냥 잘 지나가시던가요? 다니엘서 1장, 2장 읽고 나서 3장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누가 빠집니까? 다니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세 친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되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심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이 안에 세 친구만이 나오는데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제외되어진 세 명만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다니엘서라고 해서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니엘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만이 나와 있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과 또한 그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이신데,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서 2장까지 일어났던 일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시간적인 차이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이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지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참고로요,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는요 35년이 더 지나버립니다. 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아무런 배경,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주어진 말씀만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냥 다 그날에 다 이루어진 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 장을 구분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이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10년 동안 바벨론 국가에서 아주 거벌문으로 큰 일만 했느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다시금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가장 높이 올라갔던 고위 관직이었던 그 다니엘이 제야에서 다시 불러오는, 그러니까 잠시 왕궁에서 떠나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다니엘을 다니엘서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세 친구에게 맞닥뜨려진 상황 속에 다니엘이 빠진 것은요, 10년이라는 그 시간 간격 아래 무언가 다니엘에게 개인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관직에서 고위 관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면요, 다니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두를 다 불러놓고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데 다니엘만
빼놓고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면 지금 다니엘은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간격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세 친구가요, 지방 관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다시 시들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이 오래 가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중독 현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술에 한번 빠지면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더 빠지고 자꾸 더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자신이 느꼈던 말초신경, 그 짜릿함을, 그 이상의 것을 더 느끼고 싶어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요,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신앙마저도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많아요.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그냥 빼주셨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체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믿음이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신앙의 한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현장을 다 봤어요. 또 그 꿈의 이야기를 다 해석을 다 사람의 그 지식과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체험을 스스로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 또 하필이면 금신상이겠어요? 많은 것 가운데 왜 금을 세웠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2장에서 금신상이 무엇을 표현한다고 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은은요 그 다음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동은요 그 다음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과 흙이 같이, 쇠와 흙이 같이 있는 것은 그 다음 나라 로마를 지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의 힘을 다 옮기시고 바꾸시고 또 계속해서 그 힘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되기를 원해요? 멈추기를 원합니까?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은신상을 갖다가 만들겠어요? 동신상을 만들겠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야죠. 왜? 자기를 지칭하고 자기라고 해석했던 그 금을 영원토록 모두가 다 같이 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 심정으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금신상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금신상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라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토록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마음으로 금신상을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모든 왕의 힘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인간적인 이 탐욕의 마음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계속 울고 먹는 분이 있어요. 첫 신앙 때의 그 따뜻하고 구구절절한 그 신앙,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만을 그리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때도 받으셨고 지금도 받으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과거의 그 첫사랑만을 기억을 하면서 꿈속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받으시고 내일 또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면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한다잖아요. 신앙에는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세 친구의 등장이 있으면서 그 세 친구 히브리명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의 이름의 공통점을, 그 이름을 잘 그 뜻을 바라보면요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태양신, 붉게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은 그 태양을 의미하지요. 또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말입니다. 또 더불어서 아벳느고라는 이름은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이름으로 창시를 계명했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꾸는 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일제치하 때도 창시 계명을 왜 했습니까? 한민족의 이 정신, 이 얼 그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거죠. 사람 이름을 바꾸면요 사람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명으로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또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세 명의 이름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니까 다 불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이름이 주어진 것은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지 자신들의 안에서부터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서라는 거죠.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고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3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건요
여러분, 단순하게 금신상에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신도 알고 있는 그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하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깨어 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있고 또 그런 법들이 제정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으로 믿고 있는데 바깥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절하고 나머지 제가 목숨이 연장이 되어져야 우리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정치권에서 관리직으로서 일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눈 감아 주세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절을 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거 눈 한번 감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냥 신상 앞에서 절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타협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재적으로 자라났던 이 세 친구를 꼭 반드시 써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증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교회에 나와갖고 무언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목사가 쫓아가서 그냥 싹싹 여러분 비위 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냥 좋은 말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없어서 이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또 아사랴와 같은 이런 천재적인 소년들, 그 안에서 성장한 일꾼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명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알아줘야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은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세 친구와 같이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원고에는 그런 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제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시험을 여러 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자꾸 표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막 그냥 식은땀이 나고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갈등이 순간 1초 2초가 1초 2초가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도 길어 보이고 그렇게도 힘든 시간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제 딸이 백혈병이라고 병원에서 그 암병동으로 가갖고 어린아이를 끌고 가는데 머리 다 빠진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질비하게 앉아갖고 울고 불고, 그리고 철없어서 그냥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제 딸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스페셜 닥터가 앉아서 열심히 두들기고 앉아서 우리 딸의 모든 병력이나 지나온 모든 과거들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네 딸은 내가 고치고 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도 지성인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목사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혼자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데리고 가면서 저희 집사람과 또 잘 아는 선배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니까. 그 목사님 가정도 앉아있고 저도 서 있고 저희 딸은 누워 있고, 그 상황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감동은 목사에게 테스트하고 싶어서 테스트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네가 정말 마음에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딸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의지로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물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다가 이걸 말을 해 말아야 돼. 그러다가 눈 딱 감고요 앉아서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 그 스페셜 닥터 미국 분에게 하나님이 내 딸 고치고 계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정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야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지요. 아, 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딸도 기억을 해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누워있던 애가 자기에게도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앉아서 아빠, 나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한 걸 기억을 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핏기가 안 돌아서 아이를 그렇게 밤새도록 주무르고 하얘 빠진 창백해버린 그런 딸이 핏기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는 그 마음, 그 선포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던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행하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제 딸이 그러고 나서 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수치가 올라오는데 2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믿음도 테스트했지만 분명히 스페셜 닥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또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포와 또한 역사와 그것을 묵도하면서 가장 과학의 발달에 앞선 자리에 있는 가장 전문의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언어권은 다르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가정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세 친구의 마음처럼 자신의 정체성들을 바꾸기 위해서 불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만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아시오 라고 마지막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런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야망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야망은요, 같이 가지 않아요. 하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야망을 올려놓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푼 꿈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신다면 야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마음,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그 중심이,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야망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야망을 가지셨다면, 만약에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이 놓여졌다면, 믿음이 아닌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왜? 야망을 이루려면 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무리 못길이라고 해도, 죽을 일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야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믿음이 가득 차고 넘쳐나셔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나왔던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말, 이것이 결국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자체가요,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요,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무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야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는 거죠. 하늘까지 닿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그냥 인간의 교만한 마음 정도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이 하늘은요, 단순히 우리가 높아지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늘에 닿자라고 할 때 이 하늘을 헤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과 공로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요. 득도하는 거예요. 신이 되는 자리로, 신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의 경지에 있는, 신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인간으로 낮아지는, 거꾸로 낮아지는, 인간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바벨론의 이 야망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산다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종교 문제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여겨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로 믿어요. 여러분, 이런 헛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야망,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바깥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바벨론이라. 그 바벨론이 무엇이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증함과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 다 그 바벨론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야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요, 바벨론식의 의미, 언어적인 의미로는요, 무슨 말로 쓰고 있느냐면 gate to God, 신의 문, 아니면 신에 다다라는 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벨을.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러나 히브리식으로 그 언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뭡니까? 혼잡. 바벨을 혼잡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의 경지에 다다라는 길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여겼는데, 유대인의 눈으로, 히브리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보면 그건 혼잡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벨의 의미는 혼잡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잡한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을 흩으시잖아요. 흩으시고 나서 그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계보요? 셈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계보 가운데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셈 족이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살아야 됐는데, 그 명을 흩어짐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약속하셨느냐?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셈족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게이트 투 갓이라고 하는 바벨의 의미를 갖고 열심히 노력했던, 혼잡해져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을 다 흩으시니까 다시금 셈족이요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장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을 무너뜨려야만이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세상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혼동시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들,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놔야 믿음의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죽기를 각오했거든요. 내가 가진 것 안 써먹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돼. 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요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더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다니엘이십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살 길은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민기적거릴 겁니까? 언제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만 믿고 세상 법 앞에서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해하시기는요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 봐주겠지. 내가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바벨이에요. 혼잡하게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을 무너뜨리셔야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심판이 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무슨 심판이 남았다 그래요? 불심판이 남았다 그래요. 물심판은 이미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심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명을 시켜놓고 그 이름에다가 다 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너희 불신을 통해서 살아봐라라는 거예요. 불심판 받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불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줬으니 불신의 이름 안에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다 혼잡하게 만드는 생각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불심판, 이 불심판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막습니까? 네, 불이 일어나면 더 센 불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맞불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실제로요 캘리포니아나 어디나 캐나다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에서 불이 나서 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불을 붙여서 저쪽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타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내서 맞불 작전으로 그 불과 같이 다 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불심판을 지나가려면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불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세례는요 다 적시는 겁니다.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요 물로 다 적셔지듯이 불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불 심판을 받아도 더 강한 불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을 한번 넘쳐나게 하고 심판을 한번 받게 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동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심판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과거의 물심판을 본 것, 물심판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심판이 동일한 말씀에 주어졌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심판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어졌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히브리서의 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불심판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왜 불세례를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심판 때에서 살아날 길은요, 불세례를 통해서, 불심판 가운데 3명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있어 보였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무엇과 같이 보인 사람이 있다고요? 신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야, 믿음 좋았다. 참 새 친구 참 대단한 믿음이었네. 그리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3장 말씀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그 심판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3명의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 나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불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불심판인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늘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으로 나와 있다고요. 더 헤븐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냥 from the sky가 아닙니다. from the heaven이에요. 불의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